최근에 제가 그 인상 깊게 봤던 그 다큐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다큐는 어떤 그 시사를 다루고 있었느냐면 2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었거든요. 2년 전에 그 4,000m라고 하는 심해까지 그 내려가서 타이타닉을 보려고 내려갔던 민간 잠수정이 갑자기 실종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좀 울리죠? 일어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폭발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당시에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좀 궁금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잠수정이 폭발이 됐을까? 왜냐하면요, 그 잠수정에 탔던 사람이 5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평생 동안 잠수정을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정말 세계가 알아주는 잠수사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종이 되고 그렇게 폭발이 됐을까? 굉장히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떤 인터넷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댓글에다가 어떤 댓글들을 많이 달았냐면 타이타닉에서 희생됐던 그 원혼이 이 사람들을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당겨서 죽이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요.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를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하는데요. 모든 포커스가 또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면 바로 그 잠수정의 회사 CEO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CEO가 이 잠수정을 만든 사람인데 이 잠수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가끔씩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탁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갑자기 실금,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기계로 들여다봤을 때 이 보일 수 있는 이 실금들이 이렇게 쫙 나 있으면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동료나 부하 직원들이 가가지고 이 문제 있습니다 얘기하면요. 들으려고도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잠수정을 만든 사람인데 너희들이 나보다 더 잘 알아? 잠수정에 대해 너 더 잘 알아? 이렇게 하면서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 심지어는요. 계속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을 잘라버렸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나오는 어느 직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언젠가는 일어났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공동체라든지 조직이나 회사에서 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 중심에는 듣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요. 얘기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을 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들은 점점 떠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모든 책임들이 다 그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요, 휩쓸려 다닐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얘기를 했을 때 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야, 나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사람이야. 상사가 얘기하면요, 절대로 수평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완전히 수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인 사람이라 생각하고 헤이 브라더 이렇게 하면요, 바로 잘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말에 무조건 이 토를 달아도 돼. 내 말에 반대해도 돼.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절대로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일수록 토를 달았을 때 못 참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돈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피하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입 밖으로 내뱉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돈을 좋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제까지 아무리 성공을 계속 연선적으로 하더라도요. 아무리 나에게 있는 이 재량들이 많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덮어두거나 회피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왜냐? 나중에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되거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혼인잔치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가문의 명예가 달려있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명예가 달려있느냐면, 보통은 한 7일 동안 혼인잔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거든요. 그 정도로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명예예요. 그래서 7일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핵심은 뭐가 있느냐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풍요와 기쁨을 상징을 하거든요. 자,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신랑과 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함께 즐기시면서 이 풍요와 기쁨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그 풍요와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포도주가 부족하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요, 결혼식에 있어서 어떤 게 굉장히 예민합니까? 밥이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갔는데 밥이 맛이 없어요. 그러면 좀 아쉽죠. 아, 이 결혼식 뭔가 좀 아쉽네. 그래서 이게 예비 신랑 신부는요, 심지어는 직장을 결정을 하기 전에 가서 밥부터 먹고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몇 군데를 가서 밥을 먹었을 때 맛있는 데를 결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밥이 맛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밥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결혼 반댈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최근에 제 동생 하나가 저 수원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이 식당 주최 측의 실수로 인해서요, 1시간 동안 밥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시간 동안 줄을 서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중간에 막 빠져나가는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 있죠. 거기다가요, 갑자기 1시간 뒤에 어떤 어르신이 막 나와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 결혼식장에서. 왜 밥을 안 주냐 말이야. 알고 봤더니 그분이 한 3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올라오신 지방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도 못 드시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 이제 10분 후에 출발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내려가는 거니까 이분이 화를, 고래고래를 소리를 지르는데요. 거기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렇게 동분서주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신랑과 신부죠. 배 쫄쫄 굴른 거예요. 뭐 그런 정도는 힘들긴 하죠. 죽을 만큼 힘들죠.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 진짜 죽을 만큼 힘들 사람이 누굴까요? 신랑과 신부거나 아니면 두 가문일 겁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의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 포도주가 끊겼습니다. 누가 가장 힘들겠습니까? 거기 있는 두 가문이거나 신랑 신부겠죠. 문제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이 결혼식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들고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포도주가 끊겨 있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아마 사람들은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막 다른 사람을 혼내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마리아 한 사람만큼은요, 예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문제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떤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포도주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건강에 대한 포도주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가정에 있는 문제라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도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잃고 병이 걸리고 힘들고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 앞에 따졌다는 거예요. Why me? 왜 나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포도주가 끊깁니까? 다른 집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그렇습니까? Why me? 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Why not you? Why not you?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너는 경제적이고 건강이고 그리고 인간관계고 여러 문제 떨어지면 왜 안 되는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는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세상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나아갔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고, 그리고 이제까지 맛봤던 이 포도주와는 질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포도주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들고 나 혼자 끙끙대고 아파하느냐, 절망하고 시기하느냐, 불평하느냐,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문제를 더 깊게, 더 풍성하게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느냐?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가끔씩 사람들과 비교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 비하면 나도 이게 부족하고, 저 집에 비하면 우리 집에 이것이 부족하고,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이런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이런 게 떨어지는구나. 그러면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어떨 때는 불평, 원망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 마음이 해결이 되느냐 하면 본당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 부를 때 그냥 한순간에 다 녹아져요. 예수님.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비어있는 것만큼 예수님은 채워주시니까 비어있는 것만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와, 나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지만 예수님께 나와 보니 나 가진 것이 되게 많네요. 나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의 공통된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들었던 이 하인들은요, 아마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돌 항아리는 어떤 용도냐면 사막지대고 모래가 많은 지대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잔치에 들어가죠. 그러면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다가 발을 씻는 용도로 두는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더러운 물을 담아두는 그런 용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퍼서 이 포도주로 갖다 주라라고 하면요, 그때 당시에 하인들은 생사열탈권,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이 주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멸하고 조롱하는 거거든요. 너 이거 어디에서 떠왔어? 예, 저기 발 씻는 그 세수대야에서 물을 떠와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요, 아마 매 맞아 죽을 수도 있을걸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토를 달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냥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궁금해요. 언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여러분들은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아리에 가득 담았을 때? 그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뜨는 그 순간에 갑자기 물이 빨갛게 변했을까? 어땠을까요? 떠다 어떻게 할 때? 제 생각에는요, 이게 성경적인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아마 물을 가득 채웠을 때도, 물을 떴을 때도, 심지어는 물을 떠서 이렇게 갖다 주는 그 순간까지도 아마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7번 돌아라고 했을 때요, 조금의 실금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종화 이렇게 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이것을 떠다가 아마 덜덜덜덜 떨었겠죠. 이것을 떠다가 그 사람에게 갖다 줄 때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와, 이 포도주를 어디다가 갖다 놓고 이제까지 내놓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비밀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던 그 하인들만이 알더라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불평할 거 많고 두려울 거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개입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돼? 그냥 성경 속에만 나와 있는 글자 아니야? 기도한다고 잘 안 되더만 뭐. 조금 더 안 해놓고 해봐야 뭐 안 되더만 뭐. 그러면서 의심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손님입니까? 아니면 주인님입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가정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냥 격가지에 밀려나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근거리에 계시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제 동기인데요. 여기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오랜 동안 풀리지 않았던 저희 비밀 하나가 풀려버렸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두 부류의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안전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로 받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절대로 그 전화를 받지 말고 바로 끊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자기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예, 받겠습니다라고 해서요, 안전교육을 심지어는 받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안전교육을 다 받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필수적으로 이 물건들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물건들을 사고 있었고요. 그 물건 가격이 80만 원에 달했다는 거예요. 이게 속된 말로 눈탱이를 맞은 거죠. 두 번째 부류는 누군데? 그러니까 신우회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신우회가 왜? 그러니까 무슨 은행 신우회입니다, 무슨 은행 신우회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준다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받았다라고는 차마 얘기는 하지 않고 못 받은 거 이렇게 제가 마음속에 좀 정돈을 하면서 귀를 쫑긋 열면서 한번 얘기해봐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어느 신우회입니다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 5월 달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이 성도들 한 분 한 분 맞춰가지고 도시락을 싸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너무 기뻤대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 몇 명인지 정확한 명수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명수를 알려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조건입니까? 얘기를 하니까 도시락을 다 먹고 전 성도들을 모아줘서요, 한 자리에서 우리 상품을 좀 홍보하고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에게 도시락을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본인들의 이 상품을 팔고 사람들을 이 현혹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오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딱 끊었다는 거예요. 자, 그 순간에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그 기백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았으면요, 상품 홍보 좀 할게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도시락 가지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전날 밤에 다 전화를 걸었을 거예요. 성도님들 홍보할 텐데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예, 그냥 도시락만 드시면 됩니다 라고 아마 저는 그렇게 했을 텐데, 그 친구의 기백이 굉장히 좀 부러웠습니다. 저는요, 2가지 전화를 다 받았거든요. 안전교육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전화에 그때 때마침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전화 주세요, 제가 끊었고요. 두 번째 신우회는 2주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왜 안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러면 저희 그냥 1명 보내가지고 감사한 건 보낼게요 라고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듣고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와, 그런 사람들의 전략에도 당하지 않는 우리 교회 참 대단하다. 예, 50명 아래니까 이제 그 사람 또 감이 못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래도 난 이 사람보다 그래도 나은 건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안전교육은 패스를 했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 친구에게 얘기해서, 야, 그래도 나는 안전교육은 패스를 했다.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그 신우회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하셨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주위에 있는 분에게 추천을 받았는데 목사님 말씀이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 다 상관없고요.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가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시락을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명이십니까? 이렇게 전화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 것이 이 사람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중심은 아니었고 손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 화요일 날 어느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셨거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이 전도를 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헌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젊으신 분들도 오셨지만요. 거의 8순, 9순 되시는 그런 분들까지도 오셔가지고 땡볕에 오셔서 우리 교회는 동강교회인데요. 오늘의 교회 오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오늘의 교회인데요. 오늘의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서 이 전도제를 나눠주셨어요. 그 말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셔서 오십시오. 제가 오시는데 뭘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고요. 그냥 같이 우리 전도하십시다. 같이 우리 다가 나누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나갈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인사를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더 감사하죠. 우리가 더 기쁘죠. 우리가 더 감사하죠. 하는데요. 왜? 그분들이 멀찍이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땡볕에 이렇게 전도제를 나눠주시는 수고를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하나의 상품도 파는 그런 기회도 드리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나가시면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순종을 할 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말씀처럼 그분들만이 나누는 그 기쁨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하루 동안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너무 우울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토요일 날에는 새벽 1, 2시까지 마무리하고 가는 사람인데 한 10시, 11시 딱 되는 순간에 여보,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냥 집에 가서 빨리 자자. 12시가 되기 전에 집에 들어간 거는 개척하고 지금까지는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기사를 봤는데요. 부산에 있는 해운대라고 하는 동네에서 여고생 3명이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기사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응원하는 이 하나의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자그마한 벌레 하나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여고생인데. 그런데 삶의 끝자락 앞에 서게 만드는 그 아이들의 어떤 결핍, 그 아이들의 무게가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진짜 하루 종일 우울하고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저는요. 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했을까? 그것도 3명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한꺼번에 무엇이 없기에, 우리 어른들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기에, 이 세상에 무엇이 빠져 있기에 솜털이 자라지도 않는 그런 아이들, 꿈도 꾸지 못했던 이런 아이들이 삶의 벼랑 끝에 서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답이 나오지도 않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분명해요. 분명해요. 똑같이 문제를 끌어안고 결핍감을 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염앞에 서 있을, 벼랑 끝에 서 있을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고 우리들만의 그냥 하나의 기쁨으로 섬기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함께 어디를 가든지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